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하는 같이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신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인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내 믿음이 될지어다. 결국 그 믿음대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병에 떠났죠.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그럴 수 있죠.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은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간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라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가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니 지금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게 불행이 나옵니다. 태어난 게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고통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가룟자와 믿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또 죄짓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국 배신합니다. 예수님 미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베드로의 처음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시몬은 처음에 원래 베드로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널리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라. 주님, 저는 오기도 하고 죽는데 갑니다. 아니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본다고 부인한다. 이렇게 바로 그 밤에 있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명있어야 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지난날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그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에는요, 진리를 쫓는 믿음이, 말씀 중심 믿음이 있고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하나님 믿었지만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뭐냐? 사울은 그 가문이 멸문했습니다. 다윗왕은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게 바로 말씀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울 왕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변명할 거 많죠. 그러나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믿음의 사랑과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그냥 살았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믿음을 거부하는 기준이에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갈 길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환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볕에서 시달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날 내리십니다. 아말렉의 공격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절개하지 마십시오. 악을 절개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악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어서 10장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한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우상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우상은 지금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상숭배라는 말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하나님도 복 주시고 우상도 복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막 즐겁다고.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내가 욕심 때문에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더 성질 빨리 하려고, 애
애들은 성적 좋아지려고 예배도 안 가고 막 공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신하고 나면 그 복 아니에요. 우상숭배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지 않습니까? 또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기가 육신이 즐거우니까 음행하는 걸요. 우리는요, 음란한 것은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강의 성적인 어떤 접촉, 뭐 TV를 보거나 뭐 연애하거나 결혼이 대상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닐 때는요, 이 음행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막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막 섞여서 같이 음행한데,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다 했어요. 오늘요, 교회 안에서 남녀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들 인도해 가는데요, 좀 힘들다고 막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회개할 것 회개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하나님이 복 줄 자는 복 주지만 벌 줄 자는 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는 은혜를 주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래서 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제에 원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녀 원망, 직장 원망, 세상 원망, 정치인 원망.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상대로 복 주시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내가 복 못 받는 못 받는 게 아니고 내 가정 때문에 복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본보기란 겁니다. 다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경화 옵니다. 담배 많이 피우면요, 예? 간에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이 넘어지가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목사인 내가 늘 조심해요. 내가 목사가 제일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유혹받을 밖에 없는 달콤한 거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찾아오면요, 그냥 성을 버럭내고 화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에 아주 발 빠른 사람은요, 조금만 이익 된다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막 팽개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요. 합리적으로 미워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